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넘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표로리라고 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덕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장막에서 시작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5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시편 15편을 읽기 전에는 먼저 앞에 14편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그 내용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삶은 결국 선을 행하지 않고 약자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지나 오늘 15편 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전 입장 예전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 성전 입장 의식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그 성품을 묘사하고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지혜시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이 실제 예배 의식에서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예배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예배를 잘 드린다,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요. 대신 본문은 사람의 말, 그리고 인간관계, 약속, 돈, 정의, 그리고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좀 풀어보면요. 예배와 삶은 크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또 지역교회 수요예배 나와서는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집에 가서는 혹시나 남편분들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아내분에게 대하는 것, 가족과 친구에게 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르게 이렇게 발현되거나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는 사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예배와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2절과 5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전을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여러분이 읽으신 바와 같이 아시다시피 2절과 5절은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이 누구인지라는 설명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와 말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예배에 대한 본문이며 하나님께 머무는 방법을 알려주게 주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제사를,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에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과 삶이 분리될 때 그 영향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병들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교회일 텐데요.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했고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삶이 무너져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죠? 편가르기, 고소, 그리고 음행, 성찬에서 차별, 그리고 그 은사를 자랑함으로써 서로를 상처에 벽고 그 공동체를 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것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과 방법을 바로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10편 15편에 이미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 머물 수 있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10편 15편은 우리가 이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수협에 오기 전에도 분명히 가정에서 급하게 이렇게 교회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나 뭐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죠? 그리고 뭐 밥을 못 드시는 우리 남편분들이 계시거나 아내분들이 계시면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왔던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도대체 누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몰래카메라죠? 누가 살아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셨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셨고요. 진실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 참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은 바로 그 누구 인간이 행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출발점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내고 저렇게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과 이제 당연히 교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청년들이 오면 참 안쓰럽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대하는 대학이나 직장, 대학교에서는 선배도 있겠고 직장 뭐 상사도 있겠고 그리고 가족도 있겠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된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매일 삶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뭐 명절 때마다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 기분 좋게 갔다가 밥 먹다가 수틀면 가족들이 다 일어나라. 저희 가족은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지금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또 모이면 밥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 가족 다 이렇게 세우셔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말도 안 하고 지낸 상황도 많고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형도 사실 그 고신교단의 목사예요. 예, 장로 고신교단의 목사인데 저랑 이제 붙으면 싸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사실 최근에 좀 크게 싸웠는데 지금 왜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꽤 긴 시간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서 한 6개월 정도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끄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갔다 와서 기회가 된다면 이강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 후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는 식구들도 사랑하기가 힘든 게 이 깨어진 세상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동료, 그리고 직장 후임, 그리고 선배,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어떨 땐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참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한순간에 180도 바뀌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간혹 그럴 때도 있습니다. 180도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작은 일, 작은 사랑에 충성을 다하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15편은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더 하자면 죄송합니다. 많이 부끄럽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이강철 목사님 같이 그런 선배 목사님들처럼 그 삶을 살아내고 제가 여러분들께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100이라면 제가 노력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60, 70% 내면 잘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초보인 목사인데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저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 마음 깊숙한 솔직한 말은 제가 살려고 했습니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렇게 목회라고 사역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인 성향도 되게 강하고요. 낯도 제가 너무 많이 가리고,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중고등학생까지만 해도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혹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교회를 지나갈 때가 몇 번 있을 텐데 부끄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싸가지가 없거나 인사를 하기 싫어서 절대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저 목사님이 또 부끄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사역함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다시 보게 되니 제가 복음을 좀 다르게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나를 살리신 이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라도 늦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시각이 바뀌었고요. 제 사역의 의미가 바뀌었고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제가 슈퍼맨이 된 건 아니지만 제 시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도 어설프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시고 신앙의 선배시기 때문에 더 먼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넘어가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런 성화의 과정, 완전 성화까지 이뤄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지 수요 예배를 잘 드렸는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예배드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낼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믿음이 말, 그리고 인간관계, 약속, 또 돈을 사용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변화가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은 결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모든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며 성령으로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머물며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